이 시간 우리 김지훈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 오늘도 쉼이 있는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해의 중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맞나 흔들릴 때, 삶의 시선이 좁아질 때, 삶의 의미가 불안할 때에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시간 흐름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세요. 주여. 대통령 선거를 마쳤습니다. 흑백 논리의 분열을 멈추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평화와 화합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자들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아멘. 좀 더 정의롭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쉼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여.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서로를 섬기며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기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한 주 동안에 정말로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대선이 3년 만에 또 하게 되고 저희들이 겪었던 그 계엄의 시대도 이제 일단은 일단락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그 의정부 교회에서 제 또 친한 영월에 계셨을 때 선배님이고 해서 거기서 지하 예배실 공사를 좀 부탁을 해서 또 3일 동안 공사를 좀 해드리고 왔는데 그 의정부 교회는 그 전에도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본당에 뭐 크게 하지는 못하고 기둥이라든가 그 전면부 강단만 좀 리모델링을 해드렸는데 그 리모델링을 해드리는 날이 계엄이 선포되는 날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다시 그곳에서 공사를 하는 날이 새로운 정부가 대통령이 탄생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그 6개월 텀의 그 시작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나에게는 약속의 땅이구나. 로또를 사자. 이래가지고 로또를 사러 갔더니 현충일이라 가지고 문을 안 열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로또는 못 샀지만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뭐 변한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냥 막 답답하고 뉴스 보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삶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는 뜨고 해는 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희들이 뭐 이렇게 계엄도 일어났고 뭐 탄핵도 일어났고 새로운 대통령도 선출됐고 또 많은 일들이 이 나라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저기서 전쟁하고 있대요. 우리는 이렇게 배고프면 가서 칼국수 사 먹고 김치찌개 사 먹고 있지만 그 나라는 전쟁하고 있대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내고 있지만 정말 다른 곳에서 다른 눈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났고 그냥 그 뉴스 볼 때마다 전쟁이잖아요. 여야가 대립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면서 답답해하지만 사실은 해 뜨고 해 지고 밥 먹고 일하고 하는 것들은 별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때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내 일이 되고 내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교회 안 다니고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딴 사람에게는 그냥 가는가 보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으면 일어나는 일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왜? 완전히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폴 틸리라는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상징이잖아요. 빵을 떼서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게 이게 빵이지 무슨 포도주예요.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맛있다 더 주세요 하잖아요. 예수님의 살입니다 하고 줬는데 살 좀 더 주세요 뭐 이러면서 그래요. 그냥 아이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이들한테는 아직 그 의미가 없는 거야. 그 의미를 마음에 두기는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성찬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고 그 의미를 우리가 진지하게 둘 때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는 사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예수님의 마음에 그의 삶에 동참할 때 그 길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번 그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개헌부터 시작한 많은 일들을 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힘들고 했습니다만은 또 보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시작이 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행복한 게 시작이 2번 아닙니까? 처음에 새해 1월 1일 해가지고 막 결심하고 하잖아요. 실패해서 괜찮아.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구정. 구정이 있어가지고 구정이 아니죠. 이제 설날. 설날이 있어 음력 설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또 한 번 더 결심해. 그래서 이제 끝나서 그거 놓치면 좀 새로운 시작 힘든데 왠지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면서 또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는 또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여러분들의 결심이 있다면 마음에 잡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도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역사의 강을 멋있는 표현을 굳이 쓴다면 역사의 강을 굽이 흘러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급류처럼 일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한 곳도 지나오는 것이 바로 역사의 강인 줄로 압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의 신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작가가 한 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계시겠지만 그 중에 필립 얀시라고 이제 들어본 느낌은 나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교회의 표징을 3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교회, 그러니까 역동적이고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 번째는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 복음서를 볼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없었잖아요. 베드로 빼고. 베드로도 이렇게 빼꼼 봤잖아요. 그 다 도망가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게 방언이 터져요. 방언은 어떤 걸까요? 우리 그래도 총장님이 생각하는 방언은 뭡니까? 기독교 방언. 솔직히 얘기해. 샬라샬라 뭐 이런 거잖아. 랄랄랄랄랄라 뭐 젓가락 스매끼리 뭐 이런 거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방언이 터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방언이라는 건 지방의 말이에요. 그죠? 지방 말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방언은 그 서로 얘기했던 말이 달랐어요. 지방이기 때문에 사투리가 너무 심해요. 우리 제주도 사투리 잘 못 알아듣듯이 그 정도로 심한 다른 말들이 방언이 터졌다는 얘기는 서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을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지자, 하나님께 신에게로 가자. 그래서 우리도 신처럼 되자 이래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요. 근데 그 바벨탑을 못 쌓게
막았던 게, 하나님께서 했던 게 뭐냐면 바벨탑을 그냥 폭탄으로 터뜨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갈라놓으셨어요. 소통하지 못하게 언어를 갈라놓으셨어요. 바벨탑 때 갈라진 언어가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합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별 얘기 다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있지만 원종수 박사 같은 분 아세요? 그 세계적인 뭐 암학자 뭐 이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계시지만 그 테이프 많이 들었잖아요. 들어줘 막 이렇게 매면서 그 부흥회 했던 거 듣고 자는데, 간증했던 거. 방언 터지면 영어를 잘한대. 얘들아 방언 터지면 영어를 기본 장착한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방언하시는 분들 여러분 뵀지만 영어 잘하는 분들은 잘 못 봤습니다. 영어는 어떻게 잘해집니까? 뭐라고요? 꾸준히 공부해야 됩니다. 왕도가 없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정말 이 오순절 역사 속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소통은 뭐냐면 다른 지방이라 그랬잖아요. 딴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 이게 뭐예요? 다양성의 하나로 일치된 게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들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다양하게 인정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내 옆에 사는 내 아내, 내 남편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지훈 집사님 제일 끄덕끄덕 하잖아. 왜? 그렇다고 바뀌나? 안 바뀌죠. 다양한 사람들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바꾸려고 한다면 제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사모님 잘 들어요. 받아들이세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스스로가 결심하고 그 사람 스스로가 마음에 먹어야 그제서야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요만큼 열어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도우실 수는 있겠지. 그러나 다양하다라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그 윤건사님이랑 오다가 차 안에서 뭐 이런 얘기했는데, 뭐 나라가 뭐 그죠?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냥 다 인정해주고 이제 하나로 뭉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말씀도 상당히 공감하고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다 똑같은 방만 있고 뭐 이러면 공산당 아닙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보기에 불편할 때도 있고 보기에 정말 싫을 때도 있고 뭐 답답할 때도 있지만 좋은 점을 찾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냐 여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의로운 사람이냐 뭐 주인이냐 노예냐 하는 이런 가름이 일거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사는 공동체가 되었고, 또 그것이 밥상 공동체가 되어서 같이 먹고 함께 나누고 그런 것들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모든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교회도 함께 모여서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있을 때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밥 먹는 것을 좀 되게 중요시합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저는 부족한 사람일 뿐이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식사라도 하고 하는 그 정성들을 우리가 함께 마주칠 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는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다양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일치된 단합된 마음으로 함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 다양함 속에서도 우리가 일치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아니죠. 다른 나라와 그 외세의 침입에 대항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함께 일치하고 그 안에서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일치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형제가 연합하라는 얘기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일치의 중심은
그리스도겠죠. 예수님은 서로를 원수된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서 지금 내가 그 서로 원수되고 싸우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스스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평화를 이루라. 스스로 평화를 이루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치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런 표현 씁니다. 나는 스스로 죽노라. 매일 죽노라라는, 스스로 죽노라가 아니라 매일 죽노라라는 고백을 하죠.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 안 변해.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그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바울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고 싶은데 내가 안 변할 거 아니야. 나도 사람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완전히 내 자아가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막 죽이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다. 이제 새 사람이다. 여러분 그 세례교육이나 이런 거 하면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쭉 이어져 온 나의 인생의 여정이 아니고 이제는 이 여정 중간에 그냥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람, new being,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첫째가 다양성, 둘째가 일치라면 셋째는 사명입니다.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되는 뭔가를 가지고 이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그 일은 뭐냐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뭐죠? 사랑. 그럼 기독교의 일은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사랑하는 거. 내 주변을 보고 여러분 제일 큰 사명이 뭐냐면 먼저 이웃과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근데 안 될 겁니다. 안 돼요. 뭐 언제 봤다고 사랑합니까? 언제 봤다고? 근데 그래서 사랑은 노력인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그냥 내가 사랑해야지 하다 보면 예뻐져요. 제가 영월에서 목회할 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권사님 얘기를 드렸잖아요. 처음에 신광교회라는 곳에 갔더니 정말 꼬장꼬장하게 생긴 삐쩍 마르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남자 권사님이었는데 강원도 사람 무뚝뚝하잖아요. 똑바로 하더래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처음 들여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는데 우리 헌금 바구니가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때는 돌렸는데 제가 헌금을 하려면 헌금 바구니에 손을 이렇게 넣을 거 아닙니까? 첫날인가 둘째 주인가 갔더니 목사님요 그 손 넣지 말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손 넣었다가 도로 빼가면 어떡하실라 그래요? 뭐 그런 사람 그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 근데 그것도 웃긴 얘기가 그 헌금 개수를 내가 하거든. 뭔 상관인가 싶은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기강을 한번 잡혔나라고 하는데 뭐 하는 족족 괴롭혔어요 저를.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동강이 있었는데 그 강이 흘러요. 강이 흘렀는데 그 강의 모래바닥이 이렇게 아주 길거든. 그거 가가지고 이제 소리 지르는 거야. 나는 아무개 권사를 사랑한다 이러면서 한 10번 외치고 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나쁜 권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너 이제 목회 시작하는 사람이 그것도 사랑 못해서 되겠냐고 욕만 얻어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한 달 지나니까 예뻐져요. 진짜라니까 그냥 예뻐져요. 뭐 너무 예쁘다 이게 아니라 이제 못난 건 없어져. 미워하는 건 좀 사라진다는 얘기. 사랑은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노력이다. 그럼요. 노력입니다. 신앙도 사랑도 기도 다 노력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다양성, 두 번째 일치, 세 번째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그 교회 그 본질 중에 하나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 출애굽 읽었던 얘기가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애굽이죠. 애굽에 뭘로 있었습니까? 노예. 그냥 몇 년간? 대략 400년간.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했더니 그렇게 해서 나온 난세의 영웅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다? 모세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바로한테 가가지고 야 바로야, 바로가 누구냐? 모세 친구입니다. 왜? 어렸을 때 이집트 왕자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저기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거 다음에 얘기하고요. 왕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입양되어서 공주에게 키워졌기 때문에 40년간 그 왕궁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같이 받은 사람이 이 바로 람세스 2라고 하는 이 양반이에요. 그래서 람세스 2세입니다. 예. 이 양반과 함께 이제 하는 거죠. 친구니까 우리 백성을 주십시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 좀 그래. 우리나라로 그 빙의해 보면 야 우리 데리고 갈게. 그럴 것 같아. 그러면 람세스가 미쳤나 뭐 이러면서 이럴 것 같아요. 느낌인데 어쨌든 영화 속에서는 이런 멋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왔어요. 광야로 와가지고 이제 지금 돌아다니는데 급하고 뒤에는 누가 쫓아왔냐면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짐도 제대로 싸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로 왔어요. 광야로 와가지고 이제 좀 숨 돌리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을 지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막입니다. 성막. 교회 모습 같은 성막이에요. 왜 막이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안 하고 천막이에요. 천막. 왜냐면 이동해야 되거든. 이동. 그잖아요. 그 광야에서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니까 이동해야 되니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을 거고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제발 먹을 걸 좀 주세요 해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메추라기를 고기를 달라고 그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먹고 살았던 그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양반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참 자기의 백성이라고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이들이 뭔가를 할 때도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들은 나의 보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보물이다. 재밌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노예로 살고 뭐 힘들고 어디 싸우고 하는 걸 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나의 보물이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그러니까 지금 너 갑자기 하나님 거야? 내가 무슨 구속당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된다. 특별한 민족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그 선민의식을 주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 성막을 지으려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뭘 하려면 전쟁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라 그랬죠? 뭘까요?
예? 뭘 것 같아요? 전쟁을 실제적으로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돈이에요. 돈. 총알 한 발에 얼마인데, 옛날에 우리 때 총알 한 발에 50원 이랬는데 지금 한 100원 넘나 보더라고요. 한 사람 죽이는데 2차 대전 때 몇 발이 들었냐면 6.25 때 15만 발인가 10만 발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나눠 보니까 한 명을 사살하는 10만 발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미사일 한 방이 얼만데. 이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자, 왜 갑자기 얘기했냐면 성막을 짓는데도 여기에도 뭐가 필요하다? 재물, 예물, 돈이. 쉽게 우리 이야기 쉽게 하면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어디서 사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을 만들고 채워놓을 물건과 거기를 꾸밀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유대인의 최고 랍비인 그 조나단 삭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래알과도 이렇게 발음이 안 됩니까 오늘. 모래알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다 흩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다 쓰러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탈바꿈시킨 것은 성막 건설이었다고 얘기해요. 성막 건설은 구성원들이 함께 창조하고 일에 동참할 때 비로소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짓는다라는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위로가 되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제일 처음 뭐 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울 왕 기억나시죠?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 첫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 다음이 다윗 왕이고, 근데 그 전에는 뭐였냐면 그냥 선지자로 왕이 없었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저 옆에 블레셋 뭐 이런 사람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왜 없냐? 우리도 왕 같은 거 하나 세워달라. 그래서 사울을 세웁니다. 잘생긴, 키 크고 이런 사울을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쓰고, 어쨌든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해요. 지금 이렇게 출애굽 시대에도 뭐가 있었냐면 갔다 내려오니까 마음 둘 곳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노뱀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고 이러면서 만들어놔요. 자기 그 이집트에 있었던 신앙대로. 그걸 보면서 막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빡치죠. 그러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은 이게 아니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신앙이야. 그러면서 성막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그러니까 나한테 예배할 공간이 필요해. 너희들 고생해.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 둘 곳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에 와서 이 교회 전통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둘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곳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하나의 공간이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성막을 지으라고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35장 21절 한번 봅시다. 돈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우리 돈 필요해. 아니면 재물이 필요해. 성막 지을 게 필요해 했더니 35장 21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제 그 뒤에는 남녀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 그러니까 있는 거 막 주머니에 쑤셔놓고 온 거 다 성막에 갖다 낸 거야 이 사람은. 자, 이거를 이제 나쁘게 동영하면 여러분들 다 갖고 와서 교회 헌금하세요가 되는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들이 뭘 했냐면 자발적이었다는 거예요. 자발적.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명절에 뭐 선물하려고 하는데 그 뭐 여러 명 있으면 선물하고 싶은데 그죠? 계산해 보면 이 사람은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은 거 있잖아.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아깝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조금 먼 지인이라든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쓰는 돈이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도 사랑하면 이들이 드리는 이 헌물과 예물들이 아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들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중요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일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로 이 사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성막 사업이라고 표현할게요. 여기에 일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자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조금 더 나가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 성막도 모든 걸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성막은 세워졌고 이제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놓일 곳이 된 것이죠. 아낌없이 내놓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 몰래 비상으로 숨겨놨던 것도 내놓고 표현 자체가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뭐 재산 다 갖고 와가지고 교회 바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이 안 될지라도 저는 이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마음이 머무를 곳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서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우리고 우리 스스로가 뭐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은 광야에서 만든 성막과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뭐 1,000번제니 뭐니 해가지고 다 강제로 받았죠. 결국 그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습니다. 화려한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막, 그냥 천조가리로 된 그 성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보잘것없는 이 성막은 모든 이들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지속되었음을, 아니 지금까지도 지속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두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게 다 다릅니다. 다 기여한 바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게 없습니다. 나무 쪼가리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동판에 글자를 새기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하나의 교회를 우리 스스로 이루어 갈 때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놓일 곳을 스스로를 위해서 다듬은 것입니다. 저는 이 헌신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헌신이 이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놓일 곳을, 여러분의 마음이 놓일 곳을 우리가 함께 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됩니다. 되기를 함께 기도해 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라는 그 장소가 바로 이곳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목처럼 어깨동무하고 저희가 함께 나갈 때 정말 우리가 놓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놓일 수 있는 편안한 이곳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하고 위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적적하고 혹은 무너지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음을
장소가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위 있는 교회가 바로 나였음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다른 이들을 위하는 일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위한 일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하나님 생각해 보는 것이 인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결국 계산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위로받고 걸어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이익임을, 나에게도 이익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님과 어깨 동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